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맨 지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을 붙잡았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말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21장 1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는 그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보고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임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면 어찌하였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다 함께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율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 자신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또 그 유대인들을 복음 안에서 얻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 막상 그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도무지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 외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으로 그들을 더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율법과 할례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마침 자기들 가운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내고 당신 자신이 이 모든 것들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제안에 거부하지 않고 특별히 그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느냐 또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지금 이런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정결 예식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로 한 이 예식이 마지막 날 사건이 벌어진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마침 성전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성전 안에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바울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정결 예식에 따라 모든 순서에 맞춰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바울에 대해 비난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요한이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니라. 아멘.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하지 않은 일마저도 마치 바울이 한 것처럼 오해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오해하고 그들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한 그 바울에 대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붙잡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붙잡힌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29절 말씀을 특별히 집어넣은 것입니까? 사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므로 그가 이런 중심에 이런 소동에 휘말리게 된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굳이 이 본문을 집어넣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을 때가 그런 것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사자였다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결코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온 적이 없다. 나는 결코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였음을 무죄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고 싶은 마음,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과 22장, 23장에 걸쳐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 오해를 풀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지금 억울하게 붙잡혔고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맞고 있지만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지 유대인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분노에서 무엇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이 분노할까? 왜 그들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때리고 죽이고까지 하는가? 왜 그런 마음까지 풀고 있는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여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더 뛰어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지금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탁월하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성전과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그 유대인의 종교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의 종교에 참여하고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소수였을 뿐이죠.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특권이었고 그 율법과 성전은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들의 자랑이 지금 바울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성민사상을 볼 때에 얼마나 터무니없어 보입니까? 오히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성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이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선민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자랑으로 생각할 때에 그 은혜의 완성으로 오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지금 바울이 자기들의 성전과 자기들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자기 자랑을 지키기 위한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단지 행위와 조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억울하게 내가 하지 않은 일마저도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지금 이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의 관심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온 그 로마의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인 우리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22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드로비모를 데리고 온 적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임을 먼저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다.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열성으로 매우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다.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다는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난 이후에 하지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일이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문을 여시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모인 우리들 앞에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로마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 고난을 각오하고 때로는 그 죽는 것마저도 각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했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자신을 변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2000년간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사실 성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이득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차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교회에 막 옵니다. 인사하러 와요. 자기의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사에 도움이 될까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온 것이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와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이득을 얻을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고 오해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인내하고 자존심 다 내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일은 투성이인데 그 억울함 앞에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되기 시작할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거부되기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있었죠. 나의 자랑거리를 지키는데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쏟았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내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나의 특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푸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나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지옥에 갈 자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참된 의미는 이제 그 모든 억울함을 내가 마땅히 여긴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정결례식 잘 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나의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나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다.
나 사실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게 앞서서 그 모든 오해를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근본된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억울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정과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대가를 받은 것이고 그 모든 큰 것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억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마시고 세상의 요구에 굳이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해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늘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바울이